유아 집사님 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 17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닙니다. 승호야, 무슨 뜻일까? 경외함은 무슨 뜻일까? 짱이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두려움과 존경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관계죠. 높은 사람, 위험 있는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존경심과 약간의 그 경외함이 이 소리구나. 존경심과 약간 두려움, 이게 섞여 있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경외함이라는 거. 예, 저에겐 경외함이 있진 않죠. 예. 조정하고 계신 거죠?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영성은 사실은 거저받기 영성입니다.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저의 삶은 항상 거저받기의 삶이었습니다. 사업하시는 아버지 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카드를 소유하며 원하는 책과 과자와 물품과 사주고 싶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신용카드로부터 나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항상 뭔가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서,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져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항상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 이 건물 제 거 아니죠. 저희 아버지 건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건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지하가 비어있던데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 월세 내라 그러시길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그랬더니 월세 내라,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제 영성은 항상 거저받기 영성이었어요. 자녀이므로 그냥 취하고 거저받고 그냥 확 들어가 버리고 이랬던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됨으로 주시는 것들을 많이 누렸고요. 그래서 자녀됨으로 주님, 내가 자녀임으로 이게 내 상속 받아야 될 합당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것들을 구했던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에 유익함이 하나 있다면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고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간 거죠.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담대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 좋았어요. 관계도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하거라. 그러나 주님, 저는 마음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자유롭게 거절하는 이런 불순종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그러니까
명령하달과 복종의 관계보다는 뭔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의 삶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되고 어떤 이런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자녀됨이 너무나 소중한 기독교의 진리며 가치이지만 건축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한데 모아지지 않고 굉장히 다른 마이크 사용할까요, 목사님? 다른 마이크를 사용할까요? 괜찮아요? 한데 모아지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산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팀 전체 또는 모임 전체가 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보다는 자기 방종으로 많이 흘러가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의 열매를 먹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저 스스로 또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에서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다는 아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다.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 거하면서 그 언약대로 살 때 주시는 언약의 은총들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이 작년 12월 정도에 이제 제가 다니는 WLI에 김혜정 목사님, 영동제일교회 이제 김혜정 목사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나눠주셨어요. 되게 키가 조그마신 할머니세요. 할머니신데 예배 가운데 영계가 뚫리지 않으면 결코 강대상에 올라오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냥 메모장 하나만 올려주세요. 뚫어, 이렇게 두 글자 써서 예배 인도자에게 딱 올라오면 예배 인도자는 뚫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주보다 예배가 좋지 않으면 절대 안 올라오세요. 영광은 항상 증가한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더 증가하는 임재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된다. 그래서 뚫어 항상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뭐 쭉 이제 왕사도 약간은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쭉 걸어오고 있는데, 근래에 제가 HIM의 중고청, 중고등부 또 청년부 캠프를 섬기러 갔다 왔죠. 사실은 뭐 진행 팀장, 뭐 팀장이라고 갔는데 사실은 거의 뭐 몸빵 팀장 뭐 이런 거였습니다. 뭐 몸으로 일하는 거에 뭐 선두주자 뭐 이런 걸로 이제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힘쓰고 막 땀 엄청 빼고 같이 고생하고 너무 막 부대끼다 좋다가 왔어요. 어쨌든 엄청 피곤한 일정이긴 했는데, 그 캠프 전체를 이제 진행되는 것, 섬기는 것, 어떤 사역자들의 중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사는 삶이 경외함으로 사는 삶이라는 걸 이렇게 배웠어요. 어떤 그냥 뭐 은혜니까 대충 캠프를 섬기자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섬기더라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고, 거기 참여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것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사역자의 입장에서 그냥 뭐 나도 자녀고 너도 자는데 그냥 있는 거나 아무거나 먹고 정수기 물 퍼먹고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뜨거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라 최고의 것,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한 거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이제 뭐 종교 영역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런데, 프로페셔널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 중에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듣고 계세요? 저에게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보여지는 걸 잘 보이려고 서비스를 잘하는 경우들 있죠.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그냥 그래요. 불쾌해요. 고마워요. 소망이가 없는 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최고의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입장이 되고, 또 그것들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워하고, 또 그들도 함께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이 캠프가 지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도 받고 임파테이션도 받게 되잖아요. 제 안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언가 하나 영이 떠나가는 걸 느꼈어요. 축사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막 며칠 동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기도를 받았는데 기름 부심이 기름 부심이 임하는구먼 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심만 임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구먼 하면서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이랑 교제를 하고 살다 보면 대충 감각이 있잖아요. 이 머리 아픈 건 뭐 주변의 연계가 인식되는 영분별이라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고, 공격을 받아서 아픈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던 어떤 스피릿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부어지면서 자극이 되고 떠나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싸우고 계신 것 같아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종으로 가는 영은 끊어질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부분이 굉장히 바로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거구나. 이제 내가 집중해야 될,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시즌에 집중해야 될 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의 결과가 정말 잘 나오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함으로 살아야만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성전이구나, 내 몸뚱아리가 성전이요, 좋구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 근데 성령님이 내 몸만한 크기보다 좀 작은 분으로 인식되어서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신다면은 뭐 보통 우리가 마음은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은 요만한 공 같은 분. 물론 사람마다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크기도 다르게 인식될 텐데요. 저는 글쎄요, 저도 이렇게 등치 큰 편은 아닌데 우리 김동준 입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좀 크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공유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좀 작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성령님은 크거나 작은 분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엄청난 제3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좀 살벌합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신대요. 이게 성전 되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요? 성령님이 요만하게 임하셨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겠대요. 이게 지금 구약에 써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써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자격을 부여하시면서 또 하나 엄청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잘 들어오고 계세요?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저 말씀 같이 우리 찾아볼까요? 영어니까요. 한글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2장 2절에 3절. 왕의 사역에 또 비전이라고 해서 저걸 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2장 2절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있다. 그 산이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고 높을 거다. 그리고 모든 다른 산들이 있다. 우리가 7영역을 세븐 마운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가정, 교육, 종교 등등 7개의 여러 세상을 구성하는 산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산이 가장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를 배우러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냐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 영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경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왜냐면 하늘의 경제가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육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 교회로 몰려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가장 공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위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대충대충 대충대충 합시다. 여기 마이크도 그냥 적당히 놓고 대충대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상과 비할 바 없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제 만방이 그분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의 교회들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성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어제 수아랑 예지를 만났는데 예지가 이제 패션 트렌드 이런 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기하면 안 돼? 저는 여러분 딱 보세요. 제가 패션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세요? 관련이 없어 보이죠? 관련이 없습니다. 저와 패션은 다른 세계입니다. 흑과 백입니다. 흑과 백. 제가 막 입고 다니고 막 하고 다니니까 제 아내가 엄청 신경을 써요.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아내가 피곤해서 자고 있고 때로 저를 챙겨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날은 왠지 나의 주관을 따라 내가 입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위에 멋을 입고 아래 머리를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내 맘대로 합니다. 내가 볼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코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 코디한다고 입고 나갔다 왔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깨어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주관을 가지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코디한 상태로 나갔다 온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서 진짜로 이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연애 예술계는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절대 입지 말아야 될 매칭을 하고 갔다 온 거예요. 아내가 생각하기를 이 옷과 어떻게 이 옷을 입어서 이렇게 그 비율을 망가뜨릴 수가 있냐라고 한 그대로 제가 갔다 온답니다. 모르겠어. 제가 볼 땐 이뻤어요. 이제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예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는 저거라고 저 하와이 무슨 남방 하와이 스타일 남방 이런 요즘 트렌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들으면서 진짜 기름 부으심이다. 옛날 꽃남방이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 꽃남방이랑 저게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인데 이제 예지가 볼 때는 이제 저게 트렌드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딱 보면 느낌도 오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패션 이런 데서 그런 게 실제로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름 부으심 보세요. 예지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확신이 없으세요? 괜찮으죠? 예지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지가 주님의 나라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될 때 세상이 예지에게 패션을 물으러 올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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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모든 영역 위에 뛰어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머리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러 올 정도의 탁월함을 가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탁월함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탁월함, 요셉의 탁월함, 세상이 너무나 본받고 싶어 했던 탁월함입니다. 다윗의 탁월함, 다 제치고 솔로몬의 탁월함.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예물, 그 나라에 있는 가장 존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왕의 좌석이 어떻게, 의자, 왕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요 베이스 의자 의자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왕의 신하들의 좌석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를 보고
왕들이 황홀했다고 말합니다. 통치하는 자리 배열, 그리고 매일마다 제공되는 식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이 앉아있고 신하들이 앉아있고 그 이루어지는 정치 시스템,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지혜가 온 세상에 소문이 났지만 나는 좀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와서 봐보니 소문도 약한 겁니다. 실제로 보니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천막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었어요? 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스타? 웃기라고 했는데 너무 늦게 웃으셔가지고. 네, 천막 짓는 사람이었고 선교사였죠. 이 두 가지 사도였고, 어쨌든 천막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 천막 짓는 사람 뭔가 좀 매칭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당시 천막은 텐트 수준이 아닌 거 아시죠? 살만한 집입니다. 거기가 딱 지어놓으면 괜찮네,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집 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압니다. 어떻게 이것도 제 업계가 아니라서 이게 얘기가 그런데 어떻게 뼈대를 잇고 이렇게 천막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살만하게 만드는지 대충 얼머무려 넘어갈 테니까 알아서들 들으세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사람이 자기 직업과 함께 계시를 받는 겁니다. 터는 무엇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둥을 세팅해 가야 되는지, 위는 무엇으로 덮여야 되는지, 그 내용물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올리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쌓아놓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둘씩 다 불로 연단을 받고 시련을 당할 거다. 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을 쌓아놓으면, 볏집을 쌓아놓으면 다 태워져 버리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걸 쌓아놓으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판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있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구원을 가리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머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무언가를 진리 안에서 쌓아가야 됩니다. 시험이 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진리.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바울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언으로서 당할 수 있는 부정적인 거는 거의 당해본 것 같았어요. 불쌍해요? 아니 불쌍하지 않고요. 예언으로 당해볼 수 있는 부정적인 걸 정말 많이 당해봤어요. 율법주의로 당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도 정말 많이 당해봤고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부분을, 성령의 사역이라는 부분을 내려놨을까요? 안 내려놨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통과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게 있고 때로는 모조품들이 있고 때로는 진리를 가장한 무언가가 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버텨내는 겁니다. 그럴 때 시험을 받는 거죠. 그것들이 통과되었을 때 연단된 하나님의 사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공동체에 뒤신 분들이 있으세요? 공동체 한번 되어보신 분들. 저도 공동체에 되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단을 통과한 거죠.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을 통과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일터사역자라고 명명하고 내가 그렇게 부르심받았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면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드리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의 얄팍한 지혜와 처세술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의 지혜가 지어져 갈 때 연단받겠지만
이제 연단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정도 결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부여해졌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고 그 지혜를 배우러 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아멘. 자, 지혜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뭘까요? 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이랍니다. 여러분,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근원. 근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근원. 뭘까요? 뿌리. 뭐 이런 거겠죠? 근본, 뿌리. 뭐 이런 겁니다. 가장 깊은 것. 그러니까 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지혜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경외함이라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인가 보면은, 저도 정확하게 장절은 생각 안 나는데 스토리만 이야기해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다. 그 사람의 청지기가 있었다.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네가 요즘 이렇게 물건 떼먹고 사기치고 신실하지 못하니까 너 내가 잘라버릴 거다. 너 하던 일 정리해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너무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이렇게 스스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이렇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든다. 내가 어떻게 할꼬? 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빚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록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밀 100석을 빚졌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 빨리 봐봐. 100석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지우고 50석이라고 고쳐. 그래서 50석이라고 사기쳐서 고칩니다. 그리고 쌀 200석 빚졌어. 이거 50석이라고 고쳐. 50석이라고 고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주인이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얄팍한 지혜죠. 얄팍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자, 지혜의 근원은 경외함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볼게요. 좀 길어요.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기서 나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지혜가 자기 스스로를 의인화해서 나 지혜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막 말을 하는 게 이제 잠언 8장 말씀 전체입니다. 여러분, 지혜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땅의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존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구를 사용해서 창조했게? 나를 사용해서 창조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사용해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자로 사용하셔서 나 지혜를 통해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셨다.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냥 무질서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아들들아 내 교훈을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는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사람의 관계 맺는 것들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따라 모든 관계 맺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땅의 경제 시스템 돌아가게 될 것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자가 되어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얄팍한, 단지 5년, 10년 정도 잘 될 만한 얄팍한 처세술의 지혜를 가지고 돈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있을 말씀입니다. 온 땅에 이분의 말씀의 법칙을 떠나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시안가 요아스인가 제가 정확하게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린 날 폐허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의 꼴을 보니까 완전 망한 나라예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 꼴이 망한 것을 계속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잘 될 것이다.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7단계를 거쳐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7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7단계에 걸쳐서 망할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자기 나라의 상황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망해 있는지가 성경에 그대로 써 있더랍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던 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말씀은 무슨 하고 딱 차버렸는데 그 말씀은 온 땅을 주관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버렸다고 한들 말씀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다시 경외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의 교훈 앞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더라도 말씀이 역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이 말씀을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스스로가 살았고 운동력 있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도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심판이 오늘날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하나 지어져 갈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혜택과 은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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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오늘 제가 전달하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들도 사십시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에게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저 스스로 축사당하고 하는 설교니까요, 여러분 같은 처지에서 같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이 선한 의도였습니까? 악한 의도였습니까? 선한 의도죠. 이스라엘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로 메고 오는 것, 너무 선한 의도였습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기 맘대로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자원함이지만, 자원함이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지 맘대로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예. 좋은 의도로 했지만 자기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자기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사람 하나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맘대로 섬기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내 비위에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저기 앉으세요 하면 절로 가시고 여기 앉으세요 하면 여기로 가시는 이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짜 위엄 있고 경외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혹 밀어놓고 자기는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다. 주님의 영광 안에 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사들,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연구해봐라. 사람들이 연구했을 겁니다. 알고 봤더니 레위 자손이 자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궤를 내 귀퉁이에 지고서 옮겨야 됐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시스템으로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이 예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멋대로 섬기는 지혜가 있었죠. 처음에는 뭐 잣나무, 뭐 악기 엄청 좋게 만들고 뭐 새로 만든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사사기에
저주가 이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몇 개월 사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괴가 오는 몇 개월 사이에 다윗 안에 경외함으로부터 온 다윗의 장막이라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장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분께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이 원하시는 완전한 방법으로 장막을 지었습니다. 경외함으로 만들어졌는데 성막과는 다릅니다. 성전과도 다릅니다. 그냥 다윗이 만든 하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결말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저주였습니다. 자, 자기 시대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정으로 인도하시면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저주가 재현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혹한 조치가 앞에 있었던 겁니다.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경외하는 신이 임하여서 생긴 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원하는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뜻을 저 사람을 통해 다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합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네 라는 뜻입니다. 이심전심, 이심전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윗이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같은, 그런데 이 완전히 같은 생각이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의 저주가 끊어지고 경외함이 불러일으켜졌을 때 비로소 다윗 안에 생기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뭔 소리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제자는 다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좀 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자기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는데 아직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믿는데 아직 종으로 매여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진리의 시스템과 체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단지처럼,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악한 소욕들을 밖으로 표출해서 지가 만들고 싶은 신을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된 분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셔서 그분이 법도를 선포하시면 모든 온 열방이 따라가야 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말에 거해라.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굉장히 진지하고 무섭게 저를 지금 거의 째려보는 수준으로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말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주소로 삼아라라는 뜻입니다. 주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게 참 이슈가 돼서 얘기하기가 편하면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하나 던질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같이 하라. 아멘이 없으세요 어째? 은정이가 없어서 지금 마음껏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심같이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이 지금 아멘을 하시는데 본인 구절에서 아멘을 큰 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 구절에서. 자, 부담스럽죠?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해요? 어떻게? 존경할 만 해야죠.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철 좀 들어야 좀 순종하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내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죠. 말대꾸 좀 하지 말고 사랑받게 좀 잘 순종해야 사랑해주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지금 주소가 어디예요? 이 사람의 말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가정도 있다. 예를 알려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주소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소가 그냥 저 사람 내 남편의 행동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하기 싫어, 순종하기 싫어의 주소가 있죠.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주소를 주의 말씀에 두라라는 것은 손해를 본다 해도 그 말씀의 법칙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지만 크게 깨달음이 오기 쉽지는 않으세요? 아니에요. 저항이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저항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럼 자녀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자,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자녀들도 좀 큰 소리로 아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좋도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소를 삼아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마음 안에는 경외함에 대해서 저도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주일날 가졌으면 좋겠어요. 워낙 제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참 이 주제를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WLI 예배팀을 맡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예배팀 예배 인도자 중 하나가 됐어요. 작년이었습니다. 발탁이 돼서 이제 올라가게 됐죠. 원래 제가 이제 WLI 학생으로 석사과정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다닐 때 초반에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월요일 오후 4시 세션부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녁 10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는 가장 뜨거운 순간이거든요. 모든 말씀이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막 다 기도하고 있을 때 짐을 들고 딱 올라가서 강사가 안수해주면 누워있다가 숙소로 내려와서 푹 잤습니다.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눈을 뜨고 눈곱 떼고 이렇게 올라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다가 이제 오후에 그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그런데 이제 혼자 있으면 또 참여할 텐데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핑계 삼아, 아내의 말을 주소 삼아 어떻게 했습니까? 제 주머니에는 왠지 신용카드가 있고 아직 한도가 많이 남아있고 제 차에는 기름이 빵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곳에 있기를 힘들어하니 숯불갈비를 먹으러 가야겠죠. 그래야죠. 숯불 닭갈비를 먹으러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갔어요. 가서 막 먹고 즐거워. 오후 세션 전체를 땡땡이 치고 저녁에 가장 은혜로운 그 시간 싹 들어가서 오 주님 이러면서 또 쓰러지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팀을 딱 들어갔는데
주일날 저녁에 올라갔어요. 세팅하는 거 돕고 목요일날 제일 늦게 세팅 풀고 왔어요. 모든 예배, 제가 WL에서 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제일 앞자리 중간. 제 앞자리 중간. 졸 수도 없는. 그러나 심지어 많이 졸았습니다. 가희가 자주 깨웠거든요. 초이사님 졸지 좀 마요 하면서 막 초콜릿 던져주고 막 초콜릿 때리고 막 이러면서 저를 계속 깨워주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왜 앞자리에 내가 있지?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내게, 어디서 본 가사 같지 않으세요? 어쩌다 내게, 그 다음 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쩌다 내게, 어쩌다가 WLI 예배팀 전체 리더가 됐어요. 지난달부터. 자리가 중간 약간 옆쪽이었는데 이제 완전 중앙으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제 삶을 훈련하고 계신 게 여러분 보이세요? 이 땡땡이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지. 제가 만약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없는 것이, 제가 만약에 왕사의 팀원으로 있잖아요. 제가 어떤 자세로 있을까요? 청소 시간에 빠지고, 찬양이 가장 피크를 찍을 때 희훈이의 표정이 천사와 같은 바로 그 순간 딱 등장해서 와 하면서 와 손 들고 나타나서 오 주님 가장 좋을 때 제가 만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은혜 받고 말씀 시간에 딱 오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주님의 손이 느껴져요. 이 자유한 땡땡이 영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둘씩 훈련시키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여러분,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역으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일곱 영, 일곱 종류, 일곱 영역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았던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제자들을 삼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세워져서 세상이 교훈을 얻으러 오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손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높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해볼까요?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죄다. 이 집에 있는 거미들도, 바퀴벌레들도 모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